은혜의 보상.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20장 1절로 16절,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의거함.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관한 진리를 유대인들은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다. 랍비들은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얻어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는 이욕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그릇된 정신을 끊어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늘 기회를 찾고 계셨다. 예수께서 품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분께서 바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에 한 젊은 관원이 달려와서 존경하는 태도로 꿇어 엎드려 인사하며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였다. 이 관원이 그리스도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다만 한 지체 높은 랍비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주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니라. 만일 내가 나를 그러한 분, 곧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대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율법 속에 나타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과 용화하려면 그분의 율법의 원칙들이 내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감소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임을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 조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요구하시는데 곧 완전한 순종과 흠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은혜의 언약 하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에덴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같은 것이니 곧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은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물었다. 이 청년은 어떤 의식적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신의 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을 말씀하셨다. 그는 둘째 돌비에 기록된 여러 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한 계명으로 요약하셨다. 이 청년 관원은 서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라고 말했다. 율법에 대한 이 관원의 개념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것이었다. 사람의 표준에 따라 판단할 때 그는 흠없는 품성을 보존해 왔다. 그의 외적 생애는 별로 죄가 없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의 순종에는 결함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옳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묻게 되었다.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청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는 시험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품성 가운데 있는 함부를 보여주셨다. 그 청년은 주님께서 더 이상 밝히 알려주시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한 가지 우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즉 세상이 곧 그가 숭배하는 신이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 모든 계명의 정신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근본 원칙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것의 결핍은 그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의 결핍을 의미하였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 재물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원칙과 조화되지 못했다. 이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의 진실성과 열성이 구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청년이 의의 전도자로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셨다. 그는 당신을 따른 어부들을 받으신 것처럼 이 재능 있고 고귀한 청년도 기뻐 받으셨을 것이다. 이 청년이 만일 자기의 재능을 영혼을 구하는 일에 바쳤을 것 같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성 있는 큰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제자가 되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쳐야만 했다. 구주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마태와 그들의 형제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누가복음 5장 28절. 이 청년 간원에게도 이와 같은 헌신이 요구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요구는 당신이 몸소 하신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아니었다.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 청년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갔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청년을 바라보시고 그의 영혼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분은 이 청년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자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버리라고 요구하신 물질 대신에 그가 당신과 동역자가 될 특권을 주셨다. 그분은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특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이 청년도 그리스도를 훌륭하게 보았고 그의 마음도 그리스도께로 이끌렸으나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원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그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는 이기심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근심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갔다. 그 청년이 돌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만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더라. 그때에 그들은 자신들도 이 엄숙한 경고를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구주의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권력과 재물을 사모하는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불안을 느끼면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부자의 재산이 광명한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유업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한 성령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진대 저희는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이 위탁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공궁에 빠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용할 것이다.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이 세상 재물에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물의 신을 섬기는 일에 얽매인 자들은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러러 봄으로써 이기적인 마음도 녹아 부드럽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자들도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그리고 그들은 어떤 것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베드로였다. 그와 그의 동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일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간원에게 하신 조건적인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자기와 자기 동료들의 희생의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되느냐고 물어보았다. 구주의 대답은 이 갈릴리 어부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였다. 다음의 말씀이 그들의 최고의 꿈을 실현시킨 명예를 묘사하고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에 부가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치 않은 정신을 나타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치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 그분을 따르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바리새인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저희의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일했다. 그들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과 스스로 만족히 여기는 정신을 품고 서로를 비교했다. 저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에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곤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장터에 나가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므로 고용주들은 품꾼을 찾기 위하여 그리로 갔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집주인은 일꾼을 얻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터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들은 일정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다. 그 후에 고용된 자들은 품삯을 집 주인의 처분에 맡겼다.